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이후에 예루살렘 정복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 한 것은 이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참 열심이었다.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에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를 경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모시기 위해서 군사들을 인솔했던 각 지파 지휘관들을 의미하고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은 다윗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의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온 회중 여기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로 나온 헤브론의 각 지파 용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전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서 기꺼이 이제 응하는 것이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것은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은 이것을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생각하고 분명히 올바른 일이면은 또 백성들이 함께 동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온 백성에게 이 거룩한 사역을 알리겠다는 다윗의 의도가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보내어 이 뜻에 깨트리고 나아가게 하다 이 뜻으로 정확하고 강한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제 사울은 어떠냐 하면은 초대왕 사울인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시 법궤를 찾은 적은 있지만 그때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안전 여부를 여호와께 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의 원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궤는 계시의 출처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궤를 통해서 종종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다는 것,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한결같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습니다. 헤브론에 모였던 이스라엘 각 지파 용사들 그대로 행하겠다 했고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야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여기서 이 표현은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 말처럼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골고루 선발한 자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야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다윗왕이 이처럼 많은 수의 병력을 동원했던 것은 기란 여아림이 블레셋 영토에서 매우 가까웠던 까닭에 그들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궤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임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셋수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셋수레에 실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율법을 위배하는 그런 조치라는 것을 다윗이 몰란 것이죠. 하나님 율법에는 오직 레위인들 중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는 이 계획을 중도에서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기란 여아림의 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비나답의 손자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이 사실만으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온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는 이런 기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기돈의 타작마당, 이것은 이제 이 타작마당은 재앙의 타작마당이다, 충돌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들이 뛴다, 이것은 이제 소들이 돌뿌리 등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소들이 비틀거리니까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지려 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것을 이제 손을 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려고 했을 때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날뛰고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상황적으로 볼 때 분명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사의 그런 행동은 분명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절대 인간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우사에게 진노의 심판을 바라셨고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사에게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대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사의 경고망동한 행동과 자신의 율법에 대한 무지, 불순종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실수를 수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사의 실수에 대한 이 분냄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법궤 운반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가 있음을 감지했고 또 다른 징벌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갖춘 자이기 때문에 오벳에돔 집에 이제 법궤를 옮겨 놓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가 모셔졌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녀의 또 많은 자녀가 또 출산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은 그의 가축, 밭의 소산 등에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윗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역대상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행한 종교적 사역 중에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궤를 정치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실행하는데요. 하나님 궤를 옮기는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윗 땅의 모습이 있고요. 또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에 하나님의 궤를 기한 예아림에서 옮겨오는 장면을 서술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탁월한 정치적 역량으로 사울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종교적 정치적 혼란이 점차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역은 거룩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참 옳은데 또 이제 사람들이 같이 합심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종교적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행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의 죽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다윗 왕의 모습을 여기서 그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고핫 자손 네 지파가 하나님 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그런 습관,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이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이 그들의 신상을 옮기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이방적인 어떤 습관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까 잘못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